다윗의 시예요. 구원해달라고 하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물에서 또 수렁에서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호소의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내가 고난을 당할 이유입니다. 9절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는 그 열성이, 그죠?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어졌고,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다. 저는 그것을 갖다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증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참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려서 세상은 우리를 반가워하지 않는구나. 세상은 우리를 옹호하지 않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때에 오는 그 비방들, 그 고통들이 심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자신의 그 위기 상황을 이제 또 다른 글자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은 큰 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깊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웅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핍박하러 들어오는 사단의 올무요 함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속에서 위로할 자가 없다. 참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위로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오늘 지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 585장처럼 그 찬송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죠? 세상이 다 부패하고 교회까지도 부패했고, 을 한다고 하는 앞에 있는 신부들도 다 부패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의 기치를 들었던 그때에 동역자들이 다 흉을 봤어요. 권력자들이, 종교적인 권력자나 정치적인 권력자들이나 다 이 루터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매치를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반복해서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원수들의 비방이 심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어려움이 더 깊었다는 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죠? 포로로 잡혀갔고요.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올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 앞에 다니엘은 강하고 담대하게 예전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 다시 우리가 회복하면서 끊임없이 또 참 우리가 넘어지지 마시고 신앙에 굳게 서서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약속,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일찍이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제는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담아준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뭉클뭉클 솟아올라야 돼요. 왜요? 진리의 되새김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신약에 와서도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 기도는 진리의 되새김질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응답이에요. 진리를 되새김질하면 그게 우리 속에서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 그러면 세상이 우스운 거죠. 그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죠. 큰 하나님이 창조자여 섭리자여 경륜자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사는 거 이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돈 조금 더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면서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 믿음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속에서 진리가 폭발같이, 그죠? 살아 움직이서 생명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성도예요. 이 사람이 구하면 뭐예요? 이루리라. 이걸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앞에서 1절 2절에 했던 말과 같으죠. 물과 수렁에서 구원하여 달라. 여기 재차 부르짖음은 그 원수로 인하여서 고통이 너무 컸던 까닭이에요. 뭐라 그랬죠? 물과 수렁이 세속의 물결, 사단의 함정, 그죠? 15절에 똑같이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나를 덮쳐서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깊은 수렁, 깊은 물, 큰 물, 그죠? 이게 뭐예요? 이 앞에 있었던 그 1절, 2절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쓰나미를 연상하지 않아요? 참, 일부 필리핀에 왔었던 그 쓰나미. 그 앞에서 지진이,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자 그 지진과 함께 그 파도가 일어선 거예요. 파도가 일어선 거예요. 집체 같은 파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같이 큰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큰 물결 앞에서 자기들의 그 초가집 같은 거, 나무로 지었던 집 같은 게가 그냥 무너지는 거죠. 뭐. 사람도 죽고 집도 망가지고 자기들의 전토가 무너지는 그 현실. 또 얼마 전에 봤잖아요. 일본의 쓰나미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태풍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삼키는 거죠. 와서. 세속의 물결이 그렇게 덤벼오고 있는 거죠. 사단에 입 벌리고 덤벼드는 것처럼. 참 무섭죠. 그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아,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동네는 태풍이 없고 우리 집 동네는 쓰나미가 없으니까. 아니요, 사단이 그렇게 지금 밀고 들어온다고요.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든다고요. 그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다윗은 지금 그러한 고난 까닭 없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보지 못할 뿐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무섭지 않아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뭐라 그랬죠? 제가 초창기에 얘기했어요. 바로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고요. 지금 깜깜이 환자? 어디서 전염되는지도 모르는 환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들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근거가 있죠. 병은 병균이에요. 사단의 그 사상들, 사단의 그 욕망들, 그게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환자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로 하여금요,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자기가 그 병에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한 경고인 거예요. 참,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사상으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래서 세상이 판단하듯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집단처럼 교회도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처럼 그 앞에 순종을 배워야 하는 곳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지 보셔야 돼요. 왜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 가운데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죠.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소서.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신다고요.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듯이. 아니요, 이거는요 실수를 하죠. 그래서 눈 속에 눈을 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이 상하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건 감기 들지 않게 하신다, 병 들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신 거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다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면
저 감기 들릴까봐, 병 들을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하는 거 아셔야 돼요. 벗어버릴 옛사람의 껍질인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뭘 바라봐요? 그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거 너머에 있는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완성되어지는 성전의 모습을 내가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야 일제의 그 교회 훼손 정책 앞에서도 십자가를 들고 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갈 수 있는 거죠. 공산당 앞에서 십자가를 들고 주장하며 총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어도 굴하지 않았던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보이지 아니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생명이 소중하다고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 피하고 싶죠.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아직까지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그런 믿음조차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입니까? 가난입니까? 늙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소서 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대속해 주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주님이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고통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소서. 쓰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으로 쓸개를 초를 탄 것을 마시게 했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거죠.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하는 모습과 같은 거죠. 상처에다가 소금 친다 그러죠.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대속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구나.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 알면서 정말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큰 하나님이 우리를 삼키려 덤벼드는 쓰나미 물결보다 더 크다고 한다는 사실,
사자의 입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사, 더 강하다는 사실. 그럼요. 그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리 파도가 크게 일어나도 세숫대야 속에 있는 요동하는 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우스운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할 수 있는 평안의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